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다 같이 본문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전체 다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저희가 기적 시리즈를 지금 말씀 공부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기적 시리즈만 좀 계속하면 좀 식상하시지 않을까 해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설교 말씀을 조금씩 다른 내용을 이렇게 넣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부유한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생각하고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에 보면 부자가 참 많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집마다 지은이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 세상에 이 집들을 다 보면 다들 무엇을 해서 돈을 이렇게 벌고 그렇게 열심히 해서 돈을 모았는지 건물 막 두세 채 아니 10채 아니면 큰 빌딩을 여기저기에 이렇게 마련한 많은 부자들을 이렇게 보고 깜짝깜짝 놀랍니다. 참 세상은 넓다고 하지만 참 이 넓은 세상에 부자도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저희들이 좀 위로를 얻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하늘로 돌아가실 때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이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런 살아계실 때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해서 승천하셔서 하늘에 가셔서 그분의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장착할 그 천국에서 우리들이 머물 수 있는 그 처소를 아름답게 예비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 처소가 다 예비되면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날 이 땅에 우리가 거대한 부를 거머쥐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도 우리가 속상해하거나 또 거기에 대해서 안타까울 일은 없다.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예비하신 그 천국이야말로 우리들에게 가장 큰 만족과 기쁨을 줄 것이다. 그런 저희들이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큰 위로를 얻죠. 그래서 이 세상에는 뭐 워렌 버핏이나 뭐 기타 그 강철한 카네기나 할 것 없이 부유한 많은 사람이 있고 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들여야 되는 비용이 적게는 몇억 또 몇십억 이렇게 투자를 해야만 그 사람을 만나서 정보를 이렇게 얻어서 또 부자가 될 수 있는 그 길을 또 찾기도 한다고 합니다. 참 어마어마한 부를 거머쥔 사람들이 이 땅에는 많이 있는데 우리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때로는 부러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사람이 가진 것에 천분의 일 또 만분의 일이라도 좀 우리가 그런 부를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꿈은 무엇인가, 이 인생의 꿈은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별거 없어요. 인생의 꿈은 부유함입니다.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처음에는 단칸방에 시작했다가 그 다음에 방을 2개로 늘리고 그 다음에 방을 3개로 늘리고 그 다음 화장실이 하는 것이 불편해서 화장실이 2개 있는 곳을 얻고 그 다음에 그것이 다 내가 만족한 대로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는 내가 소유하고 싶은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장만하는 그 재미로 이렇게 인생을 사는 것 같습니다. 이 부유함이 온 인간의 꿈입니다. 그런데 꿈을 하나씩 이루는 것도 행복하고 좋은 것인데 근데 참 우리의 생명이 그것을 받쳐주지 못한다. 그것을 생각할 때 인간의 절망이 거기에서 오는 것 같습니다.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고 더 배우고 싶고 더 도전하고 싶고 성취하고 싶은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 인간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한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지금 모세 시대하고 저희들 시대가 거의 그 생명이 비슷비슷하죠. 그래서 참 우리가
70평생 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조금 달라졌습니다만 지금은 100세 정도는 살아야 그래도 주어진 수를 다 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 아버님도 올해가 92세이신데 이제 그냥 편안하게 얘기를 해요. 아버님은 떠나셔도 좋고 여기 살아계셔도 좋고 제 아내가 그런 며느리로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버님은 살아계셔도 좋고 지금 떠나셔도 좋고 지금 떠나시면 하늘나라고 그리고 지금 더 계셔도 이렇게 우리 형님네 가족하고 저희 가족들하고 이렇게 손자들도 또 증손자도 보시고 얼마나 좋냐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웃으시면서 당연하지 나야 이렇게 죽어도 하나님께로 가고 또 살아도 너희들하고 이렇게 좋은 시간을 보내고 모두가 다 신앙생활 잘하고 있으니 무엇이 이렇게 참 안타깝겠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들의 그 세월을 한번 지나간 세월 한번 이렇게 돌아보세요. 얼마나 그게 빠르게 지나갔습니까? 그거는 그냥 하고 말하는 순간처럼 찰나처럼 이렇게 지나온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게 막 20년, 30년, 40년, 50년 살았는데 그냥 천천히 그려지는 것이 아니고 한 순간에 여기에 이제 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남은 세월을 이렇게 생각할 때 그 세월이 얼마나 많이 남은 것이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살아온 세월과 남은 세월을 생각할 때 우리의 세월이 그렇게 많이 남은 것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그 남은 세월이라 할지라도 내가 다 누릴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것은 내 계획과 무관하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아무리 방비하고 내가 아무리 잘 뭔가 내 건강에 대해서 책임 있는 행동을 했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언제라도 그 건강과 그 생명은 잃을 수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서 부유하고 싶고 내가 이 세상에서 이름을 남기고 싶지만 그러나 내 생명과 건강이 그것을 받쳐준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참 우리가 바랄 수 없는 것이다. 너무나 짧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참 저희가 하루살이 이렇게 보면 하루살이의 그 삶을 보면 하루살이는 아마 태어나서 많은 뭔가 노력을 기울였을 거예요. 먹기 위해서, 짝을 만나기 위해서, 그리고 또 그들의 새끼를 잉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애를 썼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때 하루가 금방 지나가서 하루살이의 생이 끝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마치 긴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시간의 개념도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천년 만년을 산들 다 똑같고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 성경 공부할 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과일을 놔뒀더니 초파리들이 막 생겨가지고 이 초파리들을 이렇게 참 손으로 탁 치고 이렇게 제가 잡는데 예전에는 그런 걸 생각 안 하고 무조건 이렇게 다 죽였어요. 근데 초파리들 탁 잡아가지고 뚝뚝 떨어지는 그것을 이렇게 보니까 옆으로 이렇게 탁 누워있는 납작해진 모습을 보니까 참 안타깝기도 하고 불쌍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가엾은 삶이구나. 근데 그걸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은 나도 하나님께서 70년 이렇게 되실 것인데 이렇게 될 것인데 참 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 초파리 삶처럼 볼품없는 그런 인생인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화려한 날도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죽음에 이르러서 자기의 삶에 대한 모든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대 앞에 서서 계산을 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부유한 것 자체가 나의 꿈인 것 마냥 이 땅에서 살지만 그러나 그 부유함도 나중에는 내 스스로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다 이 땅에 첫째는 놓고 가야 되고 그리고 그 내가 나이가 들어서 내 몸이 연약해지고 늙어가지고 힘이 없어지면 그 부유함이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아무리 창고에 금은보화를 쌓아놨다 할지라도 그것을 퍼내서 뭔가 내 뜻대로 뭔가를 한다는 것은 참 어렵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그 부유함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 그것이 진정 옳은 것인가? 아니면 하늘나라에 재물을 쌓아서 정말 하늘에
내 보물을 쌓아서 정말 내 미래를 준비하고 또 구원받은 후에 하늘에서 영원한 천국에 우리 하나님과 그리고 또 거듭난 성도들과 함께 그 모든 자유함과 행복을 누리는 것, 그 부유함이 진짜 우리가 취해야 할 부유함인가 하는 것을 우리 꼭 생각을 해봐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구약시대에서 부유한 자에 대한 표현을 우리 함께 먼저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 선민 이스라엘에 대해서, 선민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민족들에 대해서 성경에서 구약시대 내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건 뭐냐면 눈에 보이는 나라를 선명하게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해요. 눈에 보이는 것을 축복으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는 우리가 그림자라고 하고 신약시대는 실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구약시대의 목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서 실제적인 나라를 주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직접 관여하시고 통치하셔가지고 그 나라에 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온 나라가 그 이스라엘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같이 두려워하고 경외하게 만드는 것, 그런 표본의 나라로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이는 그것을 실체를 받았어요. 눈에 몸으로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그 나라와 모든 부를 받고 그것이 축복의 결과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것은 당연하겠죠. 한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실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취하셔가지고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하시고, 그리고 그가 거기에서 자리 잡고 살면서 그 이삭과 그 다음에 참 에서와 야곱, 그리고 또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한 민족을 형성하시는 그런 계획을 하나님께서 삼으셨잖아요. 그런 계획을 가지시고 일을 하실 때 그 모든 삶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뭡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실제적인 삶이에요. 실제적인 삶. 그래서 그들에게 실제적으로 복이 어떻게 임하느냐 하는 것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보여주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그들을 빼내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려고 하실 때 그 가나안 땅을 어떻게 설명하셨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실제적으로 그들에게 보여지는, 머릿속에서 딱 떠오르고 상상이 되는 그런 나라,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가? 이 척박한 광야가 아니고 애국과 같은 종살이하는 그런 삶이 아니고 자유롭고 내 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보호하는 가운데에서 그 이스라엘 나라에서 우리는 정말 포도송이가 말하기가 큰 포도를 우리가 얻으며, 그리고 그 속에서 참 넘치는 물과 그리고 또 포도주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람류, 그런 기름과 모든 풍부한 그런 것들을 얻으면서 우리가 살 것인가, 그걸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그걸 바라보고 간 거예요. 실체적인 삶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아브라함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2절. 죄송합니다. 제가 성경으로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에, 1절 2절 말씀 찾아주세요. 그러면 1절 2절 12절이 아니고 1절 2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저기 보니까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근데 저 땅은 아브라함이 심겨서 거기에서 후손을 낳아서 민족이 형성되는 그런 땅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신 거죠. 내가 너에게 아주 좋은 땅 하나를 마련해 놨으니 그 땅으로 가라. 거기에서 내가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너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눈에 보이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과 같은 경우도 아브라함과 같은 경우도 다 똑같습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뭐를 자꾸 이렇게 주시냐면 부유함을 주세요.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다가 거기에서 애굽에서 나중에 빠져나올 때 굉장히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죠. 하나님께서 그 상대를 두려워하게 해서 이 아브라함을 선대하게 해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재물이 계속 붙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조카 롯이죠. 조카 롯하고 그 목동들이 함께 할 수 없을 정도로의 재산이 풍부해가지고 서로 그 목동들이 그 풀 때문에 다투니까 서로 이렇게 나눠지는 과정도 성경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 역시도 아버지처럼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그렇게 속였는데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선대해서 재물을 받아가지고 또 이렇게 참 자기의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모습이 성경에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 이렇게 부유하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것을 축복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오늘날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에서는 부유함이 축복이라고 계속 우리들도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구약시대에서 말하는 그 진정한 그 눈에 보이는 축복이 신약시대에도 과연 눈에 보이는 축복인가 하는 것은 우리들이 생각을 좀 해봐야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을 한번 볼까요? 야곱은 어떻게 아버지가 축복을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25절에서 2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25절에서 29절. 자,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이게 이제 나중에 민족이 형성돼서 결국 그 수많은 민족 가운데에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저렇게 축복을 해준 거죠. 자, 28절 한번 올려줘 보세요. 근데 이제 눈에 보이는 축복들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 보이는 것은 뭐예요? 이 땅의 소산과 연결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소산이 풍부해야 그걸 가지고 넉넉하게 살고 또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때 당시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고 음성으로 나타나시고 그리고 천사로 나타나셔서 그의 삶에 개입을 하셔가지고 이런저런 복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게 진정한 복이라고 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죠. 여러분들이 욥을 잘 아십니다만 욥이라고 하는 인물이 10아들을 두고 그리고 약대와 또 양떼와 또 염소떼, 송아지떼 할 것 없이 엄청나게 그 부유했습니다. 동방의 의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동방에서 가장 부유했던 자죠. 근데 그가 한순간에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옆에 있던 부인이 이게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헌대를 알아서 그 기와장을 가지고 그것을 간지러우니까 긁고 있을 때 옆에서 부인이 한 말이 뭡니까?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라 이렇게 얘기했죠. 오죽했으면 그랬겠습니까? 얼마나 욥이 하나님 앞에서 그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으면 네가 그렇게 붙들고 네가 그렇게 열심으로 믿었던 그 하나님은 어디 가셨느냐? 당신도 이제는 하나님 포기해라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근데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을 다 인내했더니 나중에 어떤 결과를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크신 복을 주셨는데 어떤 복을 주셨느냐? 우리 성경 한번 볼게요. 자, 욥기 42편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욥기 42장 10절에서 17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본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페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겨리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야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 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예, 욥의 저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읽으면 참 복도 많이 받았다. 그 중간에 자기의 가진 가장 부유했던 모든 것을 하나씩 잃을 때는 얼마나 가슴 아팠겠습니까? 그렇죠? 자식을 10명이나 한순간에 잃었으면 그 고통을 어떻게 표현 못하겠죠? 그리고 자기의 재산이면 몸에 할 것 없이 다 자기의 주변을 떠났습니다. 근데 욥의 말년에 손자 4대를 보면서 그 아들, 딸들에게 이 재산을 풍부하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이가 다 차서 이제는 기운이 없어져서 이제 떠났다 하는 그 내용을 보면 참 욥은 정말 복이 많은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도 저렇게 살아봤으면 하나님이 저런 복을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이렇게 들게끔 합니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양도 회복시켜 주시고 그 배로 약대도 그 배로 생명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 부요함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 겁니다. 저게 하나님이 주시는 구약시대의 축복이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이스라엘의 국기 속에 다윗의 별이 들어가 있는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그때의 영광이 이스라엘에 다시 찾아오기를 바라는 뜻으로 그 국기 가운데 다윗의 별을 그려 넣은 거예요. 다윗의 영광, 그때 다윗이 다스렸을 때에 그 이스라엘이 누렸던 그 영광이 임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다윗은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금은 보하며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을 굉장히 이렇게 존경합니다. 위대한 왕으로 치죠. 그런데 다윗은 여러모로 위대한데, 근데 일부 유명한 것 때문에 아주 그냥 사람들이 이게 오르내리는 그런 왕이 또 하나 있었어요. 그 왕이 누구죠? 솔로몬이었습니다. 근데 이 솔로몬 때 사실은 더 이 지경이 더 커졌어요. 이 나라의 풍성함이 더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1000번째 그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정말 위대한 왕으로 만들어 주셨죠. 목숨도 명예도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지혜와 더불어서 네가 구하지 않은 모든 것을 다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받은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부유함의 상징이에요. 우리가 솔로몬 하면 지혜의 왕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솔로몬이 얼마만큼 부유했나 하는 것에 대해서 염두를 해두고 솔로몬을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한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0장 14절에서 29절 말씀 좀 기네요. 열왕기상 10장 14절에서 29절. 열왕기상 10장 14절에서 29절. 제가 좀 빠르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들인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회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 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은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 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습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드리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며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지금 이렇게 쭉 나열해서 제가 읽어드렸습니다만 저기에서 보니까 방패, 심지어 방패까지 금은 물르지요. 근데 물른데 그 방패에다가 금을 여기저기 아름답게 이렇게 매김질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런 내용들을 보면 참 금이 얼마나 흔하면 참 장식용으로까지 방패에다가 금을 넣어서 그렇게 만들었던가 하는 생각이 들고 상하로 의자를 만들어서 금으로 그것을 다 덮을 정도로 금의자에 이렇게 앉아서 정사를 이렇게 논했다고 하는 것을 보면 참 대단히 부유한 왕이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은이 너무 흔해가지고 은은 돌같이 취급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해마다 주변의 많은 나라에서 은과 금을 다 가지고 왔어요. 원숭이도 가져오고 공작새도 들여오고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축복을 많이 주신 왕, 그리고 머릿속으로 생각할 때는 지혜 플러스지만 나머지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가져보지 못한 어마어마한 부를 지녔던 왕이다라고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자, 우리는 뭐 이런 그 구약 시대에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사람은 이렇게 잘 사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것은 오늘날의 신앙인도 부유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이다. 마치 이게 아주 고정관념처럼,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도 불을 통해서 축복을 주셨으니까 이 신약시대에도 불을 통해서 주는 축복이 참 큰 축복이다 이렇게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건 모든 것이 다 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누리게 하시는 것은 복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다 부여예요. 생명도, 그리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재물도, 또 우리가 농사를 졌을 때 수확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면 이루어지지 못해요. 그런 대전제 하에서는 축복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그 이후부터는 축복에 대한 이미지가 달라졌다 하는 것은 분명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딱 오셔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천국이 뭐라고 그랬죠?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왕이면 예수님이 오셨으면 뭘 좀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산타크로스 할아버지처럼 재물을 좀 이고 와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막 그것을 나눠주면 좋은데, 예수님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시면서 재물을 나눠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모으시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고통과 질병에서 그들을 건져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뭐라는 거예요? 내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내가 천국. 내 자체가 복된 소식이라는 거예요. 내가 네 속에 들어가면 네가 부유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너로 더불어서 먹고 마시면 너는 부유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리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천국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가까이 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까이 왔으니 내 말을 듣고 받아들이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거처가 없었어요. 머리 둘 곳이 없었어요. 우리 주님이 만약에 부의 상징이라면 모든 왕들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리에서 그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인간을 위해서 오셨다면 그 왕 중의 왕이신 예수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부유하신 모습을 가지고 나타나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올라가실 때 어떻게 백마 타고 올라가셨어요? 아니면 안장을 멋진 금 조금이라도 금이 좀 박혀있는 안장을 놓고 그걸 타고 올라가셨어요? 어떻게 올라가셨습니까? 나귀 새끼 타고 올라가셨어요. 나귀 새끼. 부유함의 상징이고 축복의 상징이라면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정말 멋진 말 한 말을 골라가지고 그리고 거기에 휘황찬란한 그와 같은 금을 입힌 그런 안장을 거기다가 채우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왕의 복을 딱 입고 홍포를 입으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해야 왕으로서 좀 폼이 나는 거지. 유대의 왕으로서 오시면서 예루살렘 올라가실 때 다윗의 자손 예수의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감람 잎사귀 그걸로 이렇게 막 흔들면서 예수님 오시는 것을 그렇게 찬양을 했는데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참 초라하고 얼마나 참 그 이상합니까? 그게 왕의 행차입니까? 유대의 왕의 행차입니까? 근데 그 가난한 자들은 그것을 보고 믿으면서 왕의 행차로서 대접을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부유함에 대해서 재물을 많이 가진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와 같은 부 때문에 영생을 갖지 못한다고 하는 경우들을 많이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9장에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오죠.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내가 가질 것인가 이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가질 수 있을까? 지금 영원히 사는 삶에 대해서 예수라고 하는 랍비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다니는데 가서 내가 한번 들어봐야겠다. 그래서 예수님께 와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죠? 했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뭐죠? 계명들을 지켜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계명들을 지켜라. 그랬더니 그 부자 청년이 뭐라고 했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신앙심이 좋아서 그거 다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더 한 말씀 하시죠. 뭐라고 해요? 네가 가진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 주고 그럼 넌 나를 쫓으라. 그러면 뭐가 어디에서 뭐가 있으리라고 했어요?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화를 주시기 시작하셨는데 그 부유함을 주시기 시작하셨는데 그 부유함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땅에서 밭에서 솟아나는 그런 소산물입니까? 기름진 포도송입니까? 아니면 감람유입니까? 아니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자들에게는 나라도 있고 그리고 자기의 집도 있고 그리고 꿀과 젖과 꿀이 흐르는 땅도 다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라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축복, 보화 이것은 어디서 도대체 오는 것이냐? 그것은 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다. 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다.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화는 땅의 소산물들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한 민족을 만들기 위한 과정에서 그 한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땅에서 직접 뭔가를 해서 복을 얻는 것으로 눈에 보이시게, 또 한 나라에 들어가서 나라를 이루는 것을 하나님께서 복을 받은 것으로 그때 당시에 얘기하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세상에 많은 나라들이 만들어졌고 그 많은 나라들 가운데 사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을 모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또 다른 나라를 선정해서 그 땅으로 가자. 이제는 팔레스타인이 아니라 로마 쪽으로 겨냥해서 가자. 그들을 물리치고 거기에서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 안 하신다. 이제는 어디예요? 목표가? 이제는 어디예요? 부유하면 자리가 어디예요? 부유하면 나라거든요. 그것은 내 마음속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장착해야 할 영원한 천국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부유함의 상징이에요. 오늘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유함의 상징은 이 땅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너희가 본 그대로 구름을 타고 내가 지금 올라가지만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겠다. 왜 오시는 거예요? 처소를 예비하러 가셔가지고 모든 보화는 하늘에 있어요. 이 땅에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귀한 것이 하늘에는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나라가 어딘지는 우리가 정확히 뭐 명왕성인지 뭐 어느 별인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어요. 안드로메다인지 어딘지. 그러나 무수한 우주의 별들이 펼쳐져 있다는 그 세계를 볼 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그 위엄과 크심,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우주를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면,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끝도 없는 우주를 창조하셨다면 우리 하나님은 도대체 얼마나 큰 분이시냐, 그 능력이 얼마나 큰 분이시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축복이 우주에 있다면 그 복은 도대체 이 땅의 것과 비교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러므로 무엇을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밭을 일구다가 뭘 발견하면, 보물상자를 발견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집으로 달려가서 자기의 세간살이와 그 집까지, 심지어는 집까지 팔아가지고 뭘 사야 되겠어요? 그 밭을 사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보화는 뭡니까? 땅을 이렇게, 옛날에는 팔레스타인에 전쟁들이 잦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보물들을 땅속 깊이 묻어놨습니다. 묻어놨어요. 여기저기.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전쟁에서 죽거나 하고 하면 주인 없는 보화가 되는 거죠. 못 찾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난한 소장농이 땅을 일구다 보고 탁 걸려. 그래서 보니까 그 파보니까 상자가 있는데 그 속에 보물이 막 엄청 많은 거예요. 그거 주인한테 갖다 줘야 되겠어요? 주인도 그거 있는 거 모르고 주인이 없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꼭꼭 묻어두고 돌아가가지고, 아이고 이게 웬 떡이냐 하고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밭을 얼른 사야 되는 겁니다. 주인이 조금 더 프리미엄 붙여서 좀 비싸게 팔더라도 얼른 사야 돼. 그게 문제예요? 사야지. 그리고 그것을 안고 그 부유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화는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진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진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천국이다,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나와 함께 하자, 병자를 놔주면서 그 축복을 막 하시죠. 천국이 가는 곳에 은혜가 넘치고, 그 병자가 낫고 죄인이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고 이런 역사들이 막 나타났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 침례를 받고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모든 것은 값을 지불하고 살 수 없는 축복입니다. 돈을 주고 살 수 없는 축복이에요. 그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 받았어요. 그것이 진리고, 그것을 통해서 장차 죽음의 강을 건너서 정말 영원한 천국에 가서 하나님 나라에서 축복을 얻는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 잠시 그냥 잠깐만 살다가 떠나는 인생인데, 여기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로또고, 여기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믿음의 삶을 살다가 가는 것이 이게 로또예요. 이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것을 값을 지불해서 살려고 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내 노력과 열정을 팔아서라도 이 진리를 사수하고 그것을 얼른 사야죠.
그리고 그 부요함을 가지고 살아야죠. 그 부요함은 진리를 내 마음속에 사모하면서 그 진리를 믿고 천국에 대한 사모와 부활에 대한 소망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놀라운 축복을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잠깐의 삶을 지나가는 거예요. 진짜 삶은 여기가 진짜 삶이 아니에요. 우리는 나그네의 삶을 살 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땅에 목숨을 걸고 포도나무에 씨앗을 심고 포도의 수확을 기다리고 감람나무를 심고 감람류를 얻기 위해서 구약시대 부의 축복인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가 땅을 바라보고 땅에서 열심히 일해서 그 모든 결실로 인해서 내가 축복을 받았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아주 작은 부분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진짜 부유함은 하늘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진짜 하늘에서부터 옵니다. 자, 다 같이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자, 15절부터 17절. 15절부터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이 세상 지나가요, 안 지나가요? 지나갑니다. 우리의 정욕, 욕심 지나가요, 안 지나가요? 지나갑니다. 근데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살아남아요, 안 남아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되냐, 어디에 푯대를 두고 살아야 되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바울 사도는 특별히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과거에 귀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다 무엇으로 여겼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배설물로 여겼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분재 얘기했죠. 심지어 180만 원짜리 소나무 분재 하나하나 모으다 보니까 성이 안 차가지고 아주 그냥 박봉에 그때 제가 받은 월급이 한 45만 원 정도 됩니다. 근데 과거에 이제 학원 강사하면서 모아둔 돈으로 180만 원짜리 그 분재를 사놓고 그냥 소사나무 좋은 것들을 다 이렇게 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올 때 그 마당을 지날 때 양쪽에 다 보시라고 그거를 하나씩 장만해서 그 기쁨으로 이렇게 막 살았어요. 근데 그거 오래 갈 줄 알았어요. 새해가 돼서 새이파리가 나면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가을에 다 단풍이 들고 그게 다 지고 나서 봄이 돼가지고 그 이파리가 나올 때 진짜 절정이에요. 너무너무 이뻐요. 수영이 잘 잡혀가지고 기가 막히게 멋있습니다. 근데 안식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밖에서 아이들이 따다다다다 하면서 그 가지를 치면서 노는데 그 귀한 가지들이 다 잘라져 버렸어요. 밖에 나가서 보니까 화도 못 내겠어요. 이거 화냈다간 얼마 되지도 않는 성도님들 다 교회 안 나오실 것 같아요. 아,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건 월급보다도 더 귀한 그것인데 그것을 저렇게 망가뜨려 놓고 아무렇지도 않게 천진난만하게 웃으면서 그냥 여전히 따다다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오래가는 것이 아닙니다. 다 때가 되면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것에 목숨 걸고 뭐 이게 최고라고 생각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이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게 조금 이르냐 조금 뒤에냐의 차이죠. 그리고 또 성경 말씀에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그 영광이 참 이 들꽃 하나 백합화만 하지 못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너희들 고민하지 마라 이야기합니다. 이거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내가 그것은 다 해줄게. 그러나 너희들이 정말 구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게 뭐라는 거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그의 의는 뭡니까? 그의 의는 하나님께서 내 속에 그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 속에 들어오시면 형성되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나는 그 백성이 돼서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내 마음속에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디에 있다고 합니까? 천국은 너희들 마음속에 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구약시대에 말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내 속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상태로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는 눈에 보이는 나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나라가 있었다면 이제는 어디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는 그 마음속에, 진리를 사모하는 그 마음속에 이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거예요. 넉넉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내가 받는 모든 것이 감동적이고 내 속에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당신의 3년 공생애 동안 하신 말씀은 절대적으로 부유함에 대해서 이렇게 부유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부유하는 것이 축복이라고 말씀 안 하셨단 말이에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여러분이 잘 기억하실 겁니다.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잘 보시면 부자도 죽었고 거지 나사로도 죽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다 죽었다. 근데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고 부유한 자는 음부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나사로에게, 거지 나사로에게 물 한 방울 적셔가지고 내 혀에 좀 서늘하게 떨어뜨려 달라고 그런 부탁을 아브라함한테 했는데 아브라함에 안겨있는 그 평화로운 거지 나사로를 볼 때 그 부탁을 했더니 아브라함이 그 사이에는 크단 구렁이 껴 있어서 서로 왕래가 불가능하다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때 통곡을 하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뭐라고 부탁을 하죠? 나를 다시 살려보내 주십시오. 내가 내려가면 내 가족들이 있는데 가족에게 이와 같은 죽음 이후에 이런 결과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 그들이 회개하고 다 이것을 알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아니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들 내가 여러 보냈는데 그들을 박해하고 오히려 믿지 않았지 않느냐. 네가 살아난다고 해서 별 볼 일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군가를 대신 보내달라고 해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네. 의미가 없습니다. 다시 돌아올 수 없어요. 그건 뭔 말이에요? 내가 포화를 발견하지 못한 것이 참 지금 음부에 떨어지고 보니까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보화를 발견하지 못한 것이 한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 보화의 귀중함과 그 진주의 귀중함, 그 진리의 귀중함을 내가 음부에 가서 이렇게 깨달으니 원통하기 짝이 없습니다 하는 말이에요. 나중에 다 죽어가서 죽은 뒤에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펼쳐놓으신 그 보화를 발견하라고 이렇게 고개만 숙이면 발견할 수 있고 순종만 하면 발견할 수 있는데 그거를 나 몰라라 했다가 죽음의 강을 건너가지고 그제서야 나 다시 살아가게 해주세요. 나 다시 살아나면 다시 한번 해볼게요. 내가 다시 살아나면 내 가족들 옳은 길로 인도할게요. 그때 가가지고 내가 그 보화를 알아채지 못한 것이 한입니다라고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구원의 때입니다.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예수 복음을 알고 이 진리 안에 거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의 삶은 반복해서 또 반복해서 이야기하지만 천년 만년을 산다 한들 나중에는 하는 순간에 죽음의 앞에 딱 서 있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런 지혜를 주시기를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라요. 과거 구약시대에 받았던 그 축복은 눈으로 보이는 축복으로 한 민족을 만들 때 주신 그런 축복이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이제는 이 땅과 이 나라에 대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과 나라에 대해서 하시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천국 내 마음속에 임할 수 있고 또 장차 내세에 주시는 그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유하면 더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많은 축복을 주셨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거기에서 덧붙여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만큼 부자가 구원받기는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열심히 돈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열심히 하나님 위해서 쓰는 것은 더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부유한 자는 다 땡입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세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부자는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냐?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부유함은 무엇이냐? 그것은 첫째도 둘째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입니다. 내가 돈을 벌어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어떤 직장을 가져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어떤 일을 당해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 삶이야말로 가장 부유한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죽는 그 순간까지 보호하시고 그 두려움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또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안내하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님 믿는데 정말 한치의 뭐라고 할까요? 부끄러움이 있어서는 안 되겠고, 내가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뭔가 포기 못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서는 안 되겠어요. 그거를 다 팔아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고 그와 동행하는 삶을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 참 영원토록 잊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안식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이 날을 다른 날과 구분 지을 수 있도록 믿음 주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를 불러주셔서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의 영의 양식을 충족시켜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안다 하면서도 깊이 깨닫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무엇이 부유함인가에 대해서 저희들 공부했습니다. 진리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복된 소식을 발견하고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이 일이야말로 진심으로 복되고 그리고 부유함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희들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그 사실을 감사하게 믿게 하시고 그리고 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내 소중한 무엇이라도 다 팔아서 그 진리를 살 수 있는 그 큰 믿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병든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 영혼을 또 그 육체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와 고백하는 모든 우리의 허물과 죄악들을 이 시간 깨끗이 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십자가의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감사를 누리고 그리고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매 순간순간 저희를 주님 앞으로 불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물로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연약함에서 강건함으로 바꿔주시고 모든 슬픔과 고통에서 기쁨으로 그의 삶들을 바꿔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연로하신 분들 그리고 또 아직 하나님의 도를 알지 못해서 그 도를 구하는 포도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품에 안아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진리 안에서 거듭나도록 하나님 큰 복을 내려주시기만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자리를 떠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어디서 무엇하든지 죄와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그들의 삶이 깨끗하게 주님 앞에 보호받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만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들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들의 열정과 우리들의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 하나님을 찬양할 때 참 하나님, 우리 가정 크신 복으로 붙들어 주시고 온전히 주심 주시는 그 복 가운데서 살 수 있도록 주님 마지막까지 지켜주시기만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